2009년 1월 15일에 뉴욕 라과디아 공항에서 이륙한 여객기가 이륙한 지 단 2분 만에 세 대를 만나면서 엔진 두 개가 한 번에 고장을 일으켰습니다. 고도는 불과 850m. 지금부터 떨어지면 약 208초 후에 뉴욕 한복판에 떨어질 수밖에 없는 상황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208초 동안 조종석에서는 놀라운 일들이 벌어지고 있었습니다. 설렌버거 기장과 부기장은 소리를 지르지도 않았고 당황하지도 않았습니다. 그들은 즉시 비상 매뉴얼을 펼쳤고 평소에 훈련받은 대로 하나씩 실천해 나갔습니다. 엔진 재시동 시도, 관제탑 교신, 그리고 착수 자세를 확보한 후에 비행기는 허드슨 강에 미끄러지듯이 내려앉았고 탑승자 155명은 모두 안전하게 구출될 수 있었습니다. 이것이 바로 우리가 잘 아는 허드슨 강의 기적이지요. 그러나 훗날 설렌버거 기장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그것은 기적이 아니라 훈련의 결과였습니다. 여러분, 위기의 순간에 사람을 살리는 것은 그 순간의 재치가 아닙니다. 평소에 머리와 몸에 숙지해 두었던 그 안전 매뉴얼이 위기의 순간에 사람을 살리는 것이지요. 그래서 모든 비행기에는 비상 탈출 매뉴얼이 있고 모든 건물에는 화재 대피 매뉴얼이 있고 모든 배에는 비상 퇴선 매뉴얼을 갖추고 있는 것이지요. 그래서 여러분, 매뉴얼대로 하면 삽니다. 그러나 매뉴얼을 모르거나 매뉴얼을 알고 있다고 해도 자기 본능대로 움직이기 시작하면 살 수 있는 사람도 죽을 수밖에 없는 것이지요. 그렇다면 여러분, 우리에게 찾아오는 영적 위기는 어떠할까요? 영적 위기도 마찬가지입니다. 영적인 위기도 우리의 감으로 해결하는 것이 아니라 성경이 정한 매뉴얼대로 움직여야 거기서 다치지 않고 안전하게 빠져나올 수 있는 것이지요.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은 우리에게 귀한 영적인 매뉴얼을 제공해 주고 있는데요. 시편 3편은 이런 표제를 가지고 있습니다. 다윗이 그의 아들 압살롬을 피할 때에 지은 시. 이 표제만 봐도 우리는 다윗이 지금 인생에서 엄청난 시련을 겪고 있다는 것을 알아낼 수 있습니다. 여러분, 무슨 사고일까요? 아들 압살롬의 반란입니다. 사무엘하 15장 13절 14절은 이렇게 기록하고 있는데요, 우리 천천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전령이 다윗에게 와서 말하되 이스라엘의 인심이 다 압살롬에게로 돌아갔나이다 한지라. 다윗이 예루살렘에 함께 있는 그의 모든 신하들에게 이르되 일어나 도망가자. 그렇지 아니하면 우리 중 한 사람도 압살롬에게 피하지 못하리라. 빨리 가자. 두렵건대 그가 우리를 급히 따라와 우리를 해하고 칼날로 성읍을 칠까 하노라. 여러분, 이 사건이 있은 후에 다윗은 이 시편 3편을 지은 것이고, 이 시편 안에 위기 상황에서 그가 어떻게 행동하여서 이 위기를 극복했는지가 다 담겨 있게 된 것이지요.
그렇다면 여러분, 다윗을 통해 우리는 어떤 영혼의 위기 대응 매뉴얼을 발견할 수 있을까요? 첫 번째 매뉴얼은 바로 침착하기입니다. 6절은 이렇게 말하고 있는데요, 같이 읽겠습니다. 천만인이 나를 애워싸 진친다 하여도 나는 두려워하지 아니하리이다. 그는 이런 위기 상황에서 자기 마음부터 다스리면서 정말 놀란 그 상황, 정말 어떻게 해야 할지 모르는 상황 가운데 일단 침착하기로 결정을 내린 것이지요. 왜냐하면 여러분, 사고가 발생했을 때 그 사고보다 더 큰 피해가 발생하는 이유는 사고의 순간 사람들이 공포감에 휩싸여 판단력을 잃어버리기 때문이라는 것을 다윗은 알고 있었기 때문이지요. 공포에 휩싸이면 시야가 좁아지고, 시야가 좁아지면 더 안 보이니 머리가 하얘지면서 점점 더 안 좋은 선택을 할 수밖에 없는 것이지요. 그래서 차분하게 생각하면 별일 아닌 것도 두려움에 사로잡혀 허둥대다가 큰 피해를 보게 되는 것이지요. 여러분, 익사하는 사람들의 가장 큰 원인이 무엇일까요? 수영을 못해서가 아닙니다. 코가 물에 확 들어오면 순간 당황해서인 것이지요. 사람의 몸은 힘을 빼고 가만히 누워 있으면 저절로 물에 뜨게 되어져 있습니다. 그런데 갑자기 물에 빠지면 당황하며 팔과 다리를 휘두르고 허우적거리기 시작하지요. 그러면 오히려 몸이 물속으로 더 깊이 빨려 들어가고 물을 먹어 정신을 잃고 결국 죽음을 당하게 되는 것이죠. 가만히 있으면 뜨는데 당황하여 몸부림치다가 죽는 것입니다. 실제로 2017년 인천 대청도에서 한 10대 소년이 너울성 파도에 휩쓸려 해변에서 약 800m나 떠내려간 적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약 20분 후에 해경이 그 소년을 발견했을 때 소년은 바다 한가운데서 조용히 물 위에 떠 있었다고 합니다. 여러분, 영적인 사고도 마찬가지이지요. 일단 차분하게 상황을 정리하면 금방 해결되는 부분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영적인 부분에서도 갑자기 당혹스러운 문제가 생기더라도 일단 마음을 가다듬고 상황을 제대로 파악하는 것이 너무 중요한 것이지요. 다윗에게도 수많은 군사, 아들 압살롬의 군사들이 그의 목을 노리고 있었지만 그가 가장 먼저 한 것은 나는 두려워하지 아니하리라 라며 자기 마음부터 가다듬었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인생에 사고가 찾아오거든 당황하지 말고, 두려워하지 말고, 염려하지 말고, 이 사고는 내가 죽을 사고가 아니다. 이 사건의 배후에는 우리 하나님이 계신다. 이 사실을 기억하고 일단 걱정하지 않기로, 두려워하지 않기로 결단하는 우리 모두가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어려움이 찾아올 때 침착하게 대응하는 것이 영적 대응 매뉴얼의 첫 번째 규칙인 것입니다. 두 번째 매뉴얼은 귀를 막기입니다. 2절은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데요, 같이 읽겠습니다. 많은 사람이 나를 대적하여 말하기를 그는 하나님께 구원을 받지 못한다 하나이다.
지금 밖에서 위기의 상황이 처해져 있는데 사람들이 한다는 소리가 하나님이 저거 건져 주시겠어? 저거 이제 인생이 끝났지. 어떻게 자기 아들에게 버림을 받는 아버지가 되었나? 라며 하나님께 버림받은 사람이야 라는 소리들이 그의 귓속으로 들어오기 시작했지요. 그런데 여러분, 그는 그 소리를 마음까지 전달하지 않고 귀에서 그 모든 것들을 다 차단하기로 결정한 것입니다. 여러분, 건물에 불이 나면 불에 타서 죽는 사람보다 연기에 질식해서 죽는 사람이 훨씬 더 많습니다. 물건이 타면서 거기서 독가스가 배출되면 그 독가스를 입으로 흡입할 때 폐가 녹아들기 시작하고 뇌가 죽으면서 결국 그 불 속에 쓰러져 불에 타 죽게 되는 것이지요. 그래서 여러분, 이렇게 위험한 장소에 혼자 있게 되면 최대한 더러운 가스가 내 안으로 들어오지 못하도록 코와 입을 막고 자세를 낮춰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영적으로 우리를 죽이는 독가스가 무엇인가요? 부정적인 말, 사람들의 잘못된 평가, 알지도 못하면서 나에 대해서 이렇게 저렇게 말하는 수많은 창과 같은 말들이지요. 우리도 영적인 추락을 경험하면 반드시 두 부류의 사람이 우리 앞에 나타납니다. 한 부류는 그래도 용기를 얻으라고 힘을 얻으라고 위로해 주려는 사람이고, 또 한 부류는 조소와 비난으로 우리를 넘어뜨리려고 하는 사람인 것이지요. 신기한 것은 우리를 위로하고 우리에게 힘을 주려는 사람은 몇 안 되지만, 내가 너 그럴 줄 알았다, 너 하나님께 저주받은 거야, 너의 평소 하는 꼴을 보니 꼭 그렇게 될 수밖에 없겠더라 라고 비난하는 사람들이 훨씬 더 많더라는 것이죠. 이때 우리가 해야 할 것이 무엇입니까? 그 영적인 독가스가 우리 안으로 들어와서 나를 쓰러뜨리지 못하도록 우리의 귀를 딱 막고 오히려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음성을 우리의 속으로 되뇌어야 하는 것이지요. 그래서 사도 바울은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 디모데후서 2장 17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그들의 말은 악성 종양이 퍼져나감과 같은데 그 중에 후메네오와 빌레도가 있느니라.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교회 안에는 혹시 후메네오와 빌레도가 없습니까? 그 사람이 혹 나는 아닌지요? 나는 좀 잘 살아보려고 하는데 이런 후메네오와 빌레도가 찾아와서 너 같은 것이 어떻게 하나님의 은혜를 받을 수 있는가? 너의 평소의 삶을 보니 안 될 수밖에 없겠더라. 너의 인생을 봐라. 네 자손이 잘 될 것 같은가? 라고 말할 때에 저거 받아들이면 내 영혼에 종양이 생긴다. 너는 아무리 그렇게 말해라. 나는 나를 사랑하시는 하나님의 말씀, 나를 인정해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 나를 온전히 붙잡아 주시는 그 하나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이겠노라 라고 선언해야 하는 것이요. 사랑하는 여러분, 지금 어려움 중에 처해 있다면 누군가가 떠드는 부정적인 말, 너는 끝났다는 절망의 말, 하나님은 너를 도와주지 않는다는 그 명백한 거짓말, 내 폐에 불을 찌르고 우리를 주저앉히려는 그 악한 말에서 우리 자신을 잘 지키고 귀를 막으실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부정적인 말에 내 귀를 막는 것, 이것이 영적인 대응 매뉴얼의 두 번째 규칙입니다. 세 번째 매뉴얼은 비상구로 달려가기.
3절은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데요. 같이 읽겠습니다. 여호와여, 주는 나의 방패시요 나의 영광이시요 나의 머리를 드시는 자이시니이다. 그는 환난이 찾아오자 여호와 하나님을 붙잡고 그분을 쳐다보고 그분께로 달려 나아갔습니다. 여러분, 아무리 위험한 상황에 처해 있어도 반드시 살아남는 사람이 있는데요. 그가 누구입니까? 건물이 다 타서 무너지기 전에 비상구를 통과한 사람은 반드시 살아남습니다. 모든 건물이 다 불에 타고 있어도 이미 비상구 앞에 도달한 사람은 염려할 필요가 없는 것이지요. 왜냐하면 이 비상구만 통과하면 거기에는 생명이 기다리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 인생의 유일한 비상구가 누구십니까? 예수 그리스도십니다. 우리 인생의 유일한 탈출구가 누구신가요? 예수 그리스도인 것입니다. 그래서 주님은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요한복음 10장 9절, 내가 문이니 누구든지 나로 말미암아 들어가면 구원을 받고 또는 들어가며 나오며 꼴을 얻으리라.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환난을 당하고 고난을 당해도 비상구 되시는 예수님에게로만 달려나가면 우리는 그것으로 인하여 죽을 일이 없는 것이지요. 사랑하는 여러분, 힘들고 어려운 문제 앞에 직면해 있더라도 예수 그리스도께 시선을 고정하고 그분께로 한 발 한 발 움직여 가시기를 축복합니다. 예수께로 인도하는 신앙의 표지판들이 있습니다. 예수님께로 나아가게 하는 그 신앙의 표지판에서 우리의 시선을 고정하고 거기서 이탈하지 않으면 우리는 살게 되는 것이지요. 예수 그리스도께로 달려가 그분을 통과하는 것이 영적 대응 매뉴얼의 세 번째 규칙인 것이지요. 마지막으로 네 번째 매뉴얼은 위치를 알리고 도움을 기다리기입니다. 4절은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데요. 같이 읽습니다. 내가 나의 목소리로 여호와께 부르짖으니 그의 성산에서 응답하시는도다. 하나님 앞에 부르짖어 자신의 위치를 알리고 자신의 상황을 알리고 내가 주님 여기 기다리고 있겠으니 나를 구하러 오시옵소서 고백했던 것이지요. 여러분, 등산하다 보면 이런 팻말이 서 있지 않습니까? 이게 무엇이냐면 위치 번호입니다. 지금 내가 이 산에서 어느 지점에 위치해 있는지를 보여주는 지점이지요. 그래서 산에서 조난을 당하거나 혹 부상을 당했다면 저 표지판을 보고 저 앞으로 가서 저 번호만 알려주면 조금 있다가 저 자리로 119 대원들이 도착하는 것이지요. 이처럼 여러분, 구원을 얻으려면 자기 위치를 알려야 합니다. 그리고 위치를 알렸다면 최대한 조용히 앉아서 나의 에너지, 나의 열을 빼앗기지 않으려고 자신을 잘 돌봐야 하는 것이지요. 영적으로도 마찬가지입니다. 다윗도 자기 목소리를 높여 여호와께 부르짖었고 여호와께서 도와줄 때까지 그의 모든 부분들을 하나님께 물었고 결국 하나님께서 오셔서 도와주심으로 그의 왕좌를 다시 찾을 수 있었던 것이지요. 사랑하는 여러분, 환난과 고통 중에 있다면 주저앉아 있지 마시고 언제든 하나님께 도착하는 SOS 기도를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리고 그렇게 나의 좌표와 나의 지점을 하나님께 찍어드렸으면 곧 하나님이 나를 찾아오신다, 곧 하나님이 나를 구원하러 오신다는 그 믿음을 가지고 그 시간을 견디시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말씀을 정리합니다. 우리는 오늘 다윗을 통해 영혼의 위기 대응 매뉴얼을 살펴보았는데요. 첫 번째가 침착하기, 두 번째가 귀를 막기, 세 번째가 비상구로 달려가기, 네 번째가 위치를 알리고 도움을 기다리기. 여러분, 혹여나 지금 어려움 가운데 있는 분이 계시면 지금 이것을 바로 사용하셔도 되겠습니다. 그러나 지금 너무 편안해서 나에게 어려움이 하나도 없어서 목사님의 저 매뉴얼이 하나도 귀에 들어오지 않는다 하는 분들이 계실 수 있다고 생각됩니다. 나에게는 이런 어려움이 안 찾아올 것 같거든요. 그러나 여러분, 이거 꼭 적어두셨다가 혹여나 어려움이 찾아오거든 침착하기, 귀를 막기, 비상구로 달려가기, 위치를 알리고 도움을 구하기, 요 영적인 매뉴얼을 통해 우리의 인생을 주님께 온전히 의탁하는 우리 힌돌의 모든 가족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